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신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가 및 그로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탄생,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6.25가 일어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전쟁 6.25 동란이 휴전이 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강단에는 꽃에 뭐가 이렇게 같이 있죠? 태극기가 같이 있어요. 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은 일본에게 패망해서 나라를 잃었던 기억,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온 나라가 패어가서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직접 경험한 분도 있고 우리들이 어려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책에서 본 많은 사진들이 기억이 납니다. 6.25 남침 전쟁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이 경상남도의 마지막 낙동강 전선에만 남고 온 나라를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메가더 장군을 보내고 유엔군을 보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그 남침해 온 북한군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38선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또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쫓겨 내려오면서 지금의 이제 휴전선을 해서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휴전되어 있는 상태지요. 참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이 참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도 나라가 없이 흩어져서 살다가 나라가 다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나라들에게 전쟁을
당해서 바벨론 또 아스리아 로마에 망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보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참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경제가 10위권 안에 들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 엑스포 2030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교를 하고, 또 그참에 비에트남에 가서는 또 비에트남하고 여러 가지 경제 조약을 맺고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K-팝, K-푸드, K-뷰티, K-음악, 하여튼 요즘은 다 K자를 붙이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잘 알려지고 비즈니스가 되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6.25를 당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참전한 나라가 16개 나라였습니다. 북미 땅에서는 미국과 카나다가 도와줬고, 남미에서는 딱 한 나라 콜롬비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군을 파병을 했어요. 아시아에서는 4나라가 있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이 나라들이 참전 용사들을 보내줬어요. 아프리카에서는 2나라가 참전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이디오피아. 유럽에서는 7개 나라가 군인을 보냈어요. 영국,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그리고 네덜란드, 마지막으로 터키. 근데 이 보낸 나라들 중에 공산 국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공산당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은 참 이 공산 국가들은 지구상에서 살면서 참 다른 나라들을 정말 괴롭히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이 그렇고, 우리 동족이지만 또 가까이 있는 큰 나라 중국이 그렇지요. 또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또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비에트남도 이제 그런 적이 있고, 또 캄보디아도 옛날에 크메르 루지 때에 많은 킬링필드라는 사건을 일으킨 그런 그 주 세력이 바로 공산주의고 공산국가지. 제가 유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아마 북한의 그 간첩들이 내려와서 죽였던 그 어린아이 이승복이라는 아이를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거예요. 난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 애를 죽였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입을 어떻게 해서 죽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 지금 조국 대한민국이 전쟁 후 휴전이 된 후 70년이 됐어요.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그 신년이라는 그런 신년이라는 숫자인데,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또 돕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 후원하는 나라로, 또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같이 리더로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6.25 전쟁은 엄청났습니다. 남북한 통틀어서 민간인이 죽은 것이 25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군은 13만 명이 죽었어요. 유엔군 16개 나라에서 파병한 군인들 중엔 4만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전쟁이 끝쳐진 지 70년이 지나서 달라진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했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잘 사는 나라, 또 부유한 국가가 되어도 남의 나라 빼앗고 공격하는 나라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나라, 의로운 백성으로 같이 돕고 협력하고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은혜가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또 아수르에 로마에 망했던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교회가 탄생된 것이 바로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교회의 탄생이 된, 교회가 시작된 역사적인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여러분이 오늘 잘 아는 내용인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오순절은요, 여러분이 유월절을 아시죠? 유월절 주간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7번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래서 77이라고 표현을 해요. 50일째 되는 날. 근데 이 유월절 기간이 이제 애굽 출애굽에 나온 그것이 애굽에서 나온 그때를 말하죠. 유월절 기간에 농사적으로는요, 보리 이삭이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보리 이삭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고 이어서 미래 마지막 추수를 맞추는 기간이 바로 오순절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농사력으로는 하나님이 추수, 보리와 밀을 거둬들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고 주간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77절. 7주가 7번 지나고 바로 그 다음 날. 그리고 보리와 밀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서 초실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보리와 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그래서 여러분이 또 아는 다른 단어로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참으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다가 만나가 끄저진 날부터 곡식을 재배를 해서 첫 수확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살았던, 구약의 언약을 믿고 있던 백성들에게는 오순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에게 오순절은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으로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곡식을 재배해서 보리와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근데 그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이 아시죠?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이 있다가 승천하셨는데 바로 10일 만에,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교회의 탄생입니다. 즉 말하자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서 첫 열매를 들었던 새 시대를 살았던 것 같이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경험하고서 이제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일어난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몇 명이 모여 있었냐면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12사도, 마띠아까지 새로 사도로 추가가 된 그들과 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이들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도 기도했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성도들의 숫자가 120명이에요. 저는 이 120명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도 12지파, 신약에도 12사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면 이 12이라는 것은 신구약에 말하자면 지파나 사도들의 수로 꽉 찬 숫자라는 겁니다. 그 12에다가 10이라는 충만한 숫자를 곱해서 120 성도가 모여서 그때 기도했다. 아주 꽉 찬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그들이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교회 탄생의 새 시대를 열고 새 시대를 알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120 성도가 아마 다락방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락방에서 함께 그것을 기도했다.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들로 교회가 시작되는 일에 사용을 받고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시작되는 일에 성도 120명이 하나님께 사용함을 받고 교회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돼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없었던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게 교회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하고 교제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일전에 5월 28일 날 우리 바나비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이 뒤에 사건을 여러분이 펜타코스텔이 왜 중요한가, 오순절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텐데, 이 성령 강림의 사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린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어졌다. 그 성령 강림의 현상은 어땠는가? 두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의 강림하심이 가득했다.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눈에 보였냐면 마치 불꽃이 혀로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다 보였고 각 사람 위에 그 불의 불꽃, 혀가 하나씩 다 임하여 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정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120명의 성도들이 두려운 가운데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급하게 나타났다. 이 바람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얘기할 때 원어는 푸누마라고 하는데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푸누에라고 하는데 근원이 같아요.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성령은 바람은 아니지만 바람 같은 소리가 급하게 강하게 임해서 성령의 강림, 임재함을 표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의 강림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하심이 충만하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직접 소리로 눈에 보이는 불의 혀 같은 것으로 보여졌고 체험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이전에 이 120명 성도들은 성령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든지 성령의 강림의 현상이든지 성령의 충만함이든지 이것을 성령 침례라든지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 120 성도가 겪은 이 성령 강림의 사건과 현상은 이전과 비교해서는 더 친밀하게, 더 인격적이고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강림의 현상이요, 나타남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같이 나타났다고 합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다. 여기 불의 혀라는 표현은요, 불이 이렇게 자면 불꽃이 막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각 사람이 나타났다. 그 표현은 또 무슨 말과 연계되냐면요, 마치 혀를 움직여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 같이 성령의 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불은 성경에서는 더러운 것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불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뭐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물 침례는 씻는 것을, 죄를 씻는 것을 의미했다면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성령의 능력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두 번째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연합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새롭게 연합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첫 번째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의 사건과 아주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이 성령 강림하는 이 모습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공포하는 모습과 아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공포하고 선포할 때에 그때의 모습이 뭐였냐면요, 출애굽기 19장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레와 번개가 나팔 소리가 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온 상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연기가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성령 강림의 사건과 이 현상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율법을 선포할 때랑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통점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방언, 언어를 받습니다. 비슷하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고 그들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각각 다른 나라의 말, 언어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과 구약에서 나오는 유일하게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베드로나 다른 12사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의 지상에 계시면서 10번씩이나 그들을 만나줬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계속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서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같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 붙든 것이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기다렸고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좀 유심히 좀 들여다보면은요, 그들은 그냥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모였지만 여기 어떤 연합이 있었냐면요,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120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지나갔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더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그들이 연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두려워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따라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고, 또한 그들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언어를 받은 그 방언으로 같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의 사건과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것을 신약의 성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120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그들 안에서 교인들 간에 교회의 지체들이 연합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 강림의 현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열어졌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고 그 영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담대하게 혼연일체가 되고 연합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선지자 요엘에서 2장의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그래서 오늘 이 120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고 성도들 간에도 두렵고 무서웠지만 담대하게 되는 일이 만민에게 확장되어지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전파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새롭게 연합된 모습으로 아주 단순간에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불과 10일 사이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의 결과는 뭐냐? 성령 강림의 결과는 뭐냐? 오늘 주신 말씀 4절입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혀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 예수님에 대해서 해야 될 말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 시험 받았나 봐. 나 은혜가 떨어졌어. 이런 때가 되게 어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고갈된 때.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다른 사람이 나를 좋지 않게 평가를 해도 뭐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뭐 중요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하면 성령에 충만한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어떤 박해나 억울함 가운데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모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얼굴이 환한 걸까요? 아니면 내 뒤에 이렇게 후광이 생길까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옛날 그 성화들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모습 뒤에 이렇게 어떤 그 영광 같은 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충만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말을 전하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과 통치를 충분히 받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죠. 그런데 우리는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말하는데 아니야,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할 때에는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생각나고 성령님이 인도하고 통치하는 것을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같이 닮아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달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을 저들의 죄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그 모습,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성령 침례는 뭡니까? 아까 침례 요한이 말할 때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침례를, 성령 침례를 주실 거라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이게 성령 침례죠. 성령 침례의 사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그때 나타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도 어떻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죠. 성령 침례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성령 강림, 이 성령 강림도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오순절 날에, 초실절에, 맵추절에 120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의 강림이 임했다. 역사적으로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말하고, 역사적으로 오순절 날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도 이례적인데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해요? 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다가 세상의 욕심이나 재물이나 어떤 남을 미워하거나 다른 데 관심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해서 벗어나서 성령에 고갈된 상태로 사는 적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회복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침례,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오늘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에게 그 구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말하시기 하심을 따라서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언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은 여기 방언하고는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강림 때 나오는 방언은 다른 나라, 다른 종족의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방언은 뭔가 하나님과 나랑만 이야기할 수 있는 신비한 언어라고 그럴까요? 그런 방언이에요. 자, 오늘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주로 한 120명인데 120명이 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다른 나라 말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 말로 말했기 때문에 여기 모인 천하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고 다른 이방 족속인데 내가 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 오늘 본문 성경에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그 종족들을 얘기하면 바데인, 메데인, 메소포타미아 쭉 해서 로마 사람들까지 해서요 15종족이 나와요 거기에. 근데 거기 있는 15종족이 다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해요. 여기 나오는 15개 종족의 말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120성도가 말하게 했거나, 아니면 15종족이지만은 언어적으로 보면 한 3-4가지밖에 안 돼요. 즉 그들이 어떤 종족이냐면 셈족 언어, 그 다음에 헬라 언어, 그 다음에 로마 말, 라틴 말이죠. 그 말로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 적어도 3개, 많으면 15개 정도의 자기가 태어난 그곳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느 사람이에요? 나사렛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언어를 알 수가 없어요. 한다면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 말이나 그 당시 통용되고 있는 아람어 정도를 아는 사람들이 로마 말, 또 그리스 말, 이로 말을 하고, 더 많게는 15 언어 종족의 언어로 말해서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 강림의 결과, 열매가 뭐냐면요, 120 성도가 있는데 거기 천하에서 모여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다시 마지막 날 재림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놀라운 사건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갈릴리의 나사렛의 예수님 제자들과 120 성도가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바람 소리로 듣고 불의 혀가로 갈라지는 것 같이 눈으로 보면서 그들이 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저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저 별로 보잘것없는 저 사람들이 로마의 말, 그리스의 말, 다른 어떤 셈족의 말을 어떻게 배우지도 않아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령 강림의 열매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잘 알아요.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놀라 당황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조롱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아침 술을 먹었다,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딱 붙잡고서 지금이 시간이 몇 시냐? 아침인데 지금 9시라고 그랬으니까 한 오후 한 2-3시쯤 됐겠네. 그때 무슨 술을 먹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새술에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했더니 그 베드로의 그 사람들이 볼 때 배우지 못한 자가 하는 그 설교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이 일이 가능할까요? 거기 있는 120 성도, 우리 한국말로 표현해서 별로 배운 것도 없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무지랭이 같은 자들이 어떻게 저 고급스러운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가운데 일어나서 담대하게 설교를 해서 3,000명이 믿고 침례를 받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충만하니까 모든 물건들을 같이 나눴었어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팔아서 없는 자들, 필요한 자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로지 성령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린을 바라다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명하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더니 손을 붙잡아 일으켰더니 그 발목과 발이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이 걷고 뛰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더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 성도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장래의 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는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의 사명이요, 성도가 모여진 몸된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선교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새 시대를 열고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뭐죠? 삶 속에서
소금과 빛이로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에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전하는 복음 선교자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금은 뭐예요?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해요. 그 다음에 맛을 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피곤하고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살맛 나는 맛을 내는 성도로, 그리고 그 세상의 부패 가운데 부패가 되지 않도록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계속 부리고 있는 주제 찬양에는 그런 얘기가 있죠. 소금으로 빛으로 성령의 뭐죠? 성령의 불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오순절날 일마신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도로 우리가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살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난 것이 교회를 탄생케 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고 성도들이 합심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전하는 복음적인 교회요 성도요, 선교적인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일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샘물침례교회가 올해로 시작된 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10년을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와 성도로 주 앞에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